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이 굉장히 익숙한 사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023년 7월 15일 경북의 모 지방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이 산사태에 의해서 주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인이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키우던 저 반려견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12일 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언론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저 반려견은 참 주인에게 충성했다, 주인을 기다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또 다른 집으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12일만 반려견이 기다려도 저렇게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대단한 반려견이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12일 동안 기다린 반려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요,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2일만 기다려도 언론에 공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반려견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는 시몬이 400년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동안 기다리는 그 끝자락에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받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일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떡합니까? 암흑의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떡합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죠?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시지 않죠?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은 그 400년의 끝자락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그 기다림 속에 함께 동참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서 그의 기다림은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해야 됩니까?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시몬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죽었죠. 4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타이밍에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때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지만 내 자녀 때에 응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예.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기다렸는가? 그렇죠? 무엇을 기다렸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누가? 시므온이.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다 똑같은 말이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성경의 워딩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12월 첫 주, 또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에게만 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위로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려는 마음과 행동이래요. 이스라엘에게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이스라엘에게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아픔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슬픔이죠.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마음과 행동, 그 부분이 뭐죠? 그게 위로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성탄의 계절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대한민국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 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시므온이 기대했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이 기대했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인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이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 대한민국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달래어 주시는 마음과 행동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시므온은요,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마음대로 살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경건한 삶을 살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능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정죄해 주세요. 하나님 끝내 주세요. 어쩌면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시몬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적해 주세요. 정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의 계절 2023년도에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달력 한 장 남았구나, 야, 이제 송구영신 이 송년회 막년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엄청난 스케줄을 짜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달력 하나 보면서 아이고, 달력 한 장 남았구나, 이제 끝이네, 이번에 송년회 막년회 어떻게 준비할까, 뭘 먹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12월 첫 주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시므온이 가졌던 메시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저는 재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 1월을 보냈죠. 그리고 여러분 12월을 보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12월 첫 주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성탄의 계절로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움에 떨고 있는 저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탄생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송가 105장 보실래요? 찬송가 105장 1절 보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드렸던 첫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한번 주실래요?
다 같이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보세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뭐 되시니요? 위로 되시니. 어떤 백성요? 오래 기다리는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교회 벽에 이미 성탄에 대한 여러분 플랜카드가 붙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서 그럴 때에 즐겁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메시지,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위로가 넘치게, 여러분 정죄한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행동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복은 무엇인가? 그죠? 기다림의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한 것이 또 있을까? 여러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기다린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기간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모르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끝을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므온을 제가 연구하면서 시므온도 그의 살아생전에 계속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야, 어떻게 저 연로하신 분이 저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그냥 뭐 믿음 가운데 기다렸지 이렇게 해석하기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냥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었대요. 여러분 세 가지 단어 가운데 공통되어지는 단어가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가 제 무릎을 딱 친 거예요. 나는 기다릴 수 있는가? 못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성령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겠다.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40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니 여러분 시몬이 꼭 400년은 아니었다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기다림은요 지루함이 아니에요. 예. 그의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대예요. 기대.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기다림은 그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더 사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체크한 부분들이에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릴 때도 왜 이거 응답 안 됩니까? 왜 저거 응답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어쩌면요 그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므온이 기다렸잖아요. 기다림의 복이 뭐냐 하면 28절입니다. 보세요.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기다리는 자의 복이에요. 이게 기다리는 자의 복이에요. 예.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은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만히 이것을 말씀을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설교는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월 첫 주에 저에게 조 목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이 시므온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시므온은 지금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어떻게 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제가 정리한 게 뭐냐 하면 시므온의 기다림의 복은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세 가지 복이에요.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누가? 시므온이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성자를 경험한 거예요. 성자를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성부께 찬양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오늘 이 시므온이 받은 복은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저는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다니까요. 뭐냐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뭐예요? 성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뭐죠? 저는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령의 도움, 성자의 경험, 성부께 찬양. 예.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예. 여러분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저분이 시므온입니다. 저분의 손에 안겨져 있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저 그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시므온의 찬송, 그죠? 예.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지금 안고 있는 게 누굽니까? 성자를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찬송한 것은 누구에게 찬송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했잖아요, 그죠? 성부께 찬송했잖아요. 예. 이게 시몬의 복이에요. 제가 그 복을 말씀 가운데 재해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런 찬송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시몬의 복이에요. 예? 우리 시몬의 복을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시몬의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알아보세요. 예.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예. 이청도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얼렐레 까꿍. 여러분, 이게 시므온의 복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복이 형식적으로 보이잖아요. 아, 그래, 아기를 안았지, 하나님께 찬양했지. 근데 여러분, 그 복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어떻게 재해석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내가 입은 성탄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손에 안겨져 있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성자의 경험, 성부께 찬양,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단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제 다 거의 대부분 아시죠? 예.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는요,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냥 버킷리스트는 그런 거지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버킷을 찾아보면요, 저게 양동이라는 뜻입니다. 양동이 목록이에요. 양동이 목록. 이게 양동이 목록하고 죽기 전에 해야 될 목록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원을 보니까, 유래를 보니까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중세 시대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잖아요, 그죠? 교수형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이 밧줄에다가 이 목을 매잖아요. 목을 맬 때 어디에 올라갑니까? 양동이를 엎어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뭘 찹니까? 양동이를 차는 거예요. 양동이를. 예. 보킷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곧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성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의 복이에요. 삼위일체의 복.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죠? 예. 이게 삼위일체의 복이에요. 삼위일체의 복. 저는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디 가고 뭘 먹고 뭘 하고 얼마나 많은 리스트를 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부 하나님께 찬양할고, 여러분 이 리스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 요약 보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는가? 이스라엘의 위로.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의 복은 무엇인가? 성령의 도움, 성자의 경험, 성부께 찬송. 예? 저게 삼위일체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복이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